나왔던 가요 중에 그 핑계라는 가요가 있었죠. 김건모라고 하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 너무 어려워서 저희는 따라 부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핑계라는 게 뭘까? 핑계라는 게 진실은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진실을 얘기할 수가 없어서 내가 다른 거짓말을 둘러대거나 다른 것을 갖다 이유로 붙이는 것, 이것을 핑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핑계댈 일이 참 많습니다. 아니, 나쁜 마음만 먹고 핑계대는 게 아니라 선의로도 핑계를 대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러죠. 많이 되는 핑계 중에 하나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되는 핑계 뭡니까? 길이 막혀서 또 뭐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그래서 늦었노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게을러서 그랬다는 얘기는 차마 못하고요. 어떤 사람이 나하고 같이 밥 먹자고 그러는데 난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걸 사실대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 당신 싫으니까 밥 안 먹어요. 왜 내가 당신하고 밥을 먹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핑계를 대야죠. 내가 오늘 다른 약속이 있다고. 그게 맞죠? 우리는 진실 아는 얘기지만 그러나 때로 핑계를 대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남에게만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핑계를 대야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월요일 날 등산을 해야 되겠는데, 산에를 가야 되겠는데 월요일 아침마다 갈등이죠. 마음속에 게으른 마음, 가기 싫은 마음 때문에요. 그때 딱 핑계거리가 떠오르죠.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울 것 같고, 오늘은 너무 추울 것 같고, 오늘은 미세먼지가 너무 많을 것 같고, 아무래도 오늘은 비가 올 것 같고, 이것저것 핑계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나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게으른 나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핑계를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서 괜찮다고 나를 위로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핑계들을 대면서 때로 나를 속이고, 때로 남을 속이고, 때로는 좋은 의도로, 때로는 나쁜 의도로 이렇게 진실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로 이런 핑계를 대면서 신앙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복음을 주로 전했었죠. 그런데 이제 어느 때가 되어서 제자들과 함께 자라신 고향 마을 나사렛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갈릴리 마을에서부터 나사렛 동네까지는 대략 한 30km, 여기 평화동에서부터 저 진안 읍내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가서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가셨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기회가 주어졌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절 하반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이 사람이 이거죠. 나사렛 동네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라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이 반응은 평상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말씀을 전할 때의 반응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하는 얘기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이제 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3절 말씀에 보면 넷째 줄에 노란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등을 돌려버렸다는 얘기지요. 집으로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2절에도 분명히 깜짝 놀랐는데, 그때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안 믿고 몰아내려고 했을까요? 바로 여기 앞에 있는 세 줄이 그 이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얀 글씨 다 같이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아는 사람이잖아. 어머니가 마리아의 아들, 우리 집에 그 쟁기도 만들어주고 집도 문짝도 달아주던 그 목수 아니야, 목수. 아니, 한동안 안 보이더니 어디서 나타났나? 그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그 형제 아니냐? 즉 이들의 형 아니냐? 그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는, 근데 우리 다 아는 사람인데? 거기까지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래서 배척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와 함께 어려서부터 같이 성장했던, 같이 일했던 그가 와서 지금 무슨 얘기를,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가 그동안 평소에 전혀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너 영 나쁜 짓을 많이 했다든지 이렇다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것 아니거든요. 그런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척했다는 얘기는 그가 평범한 얘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와서 전하시는 말씀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그 어렸을 때 마을에서 성장할 때 하고 듣고 자랐던 그런 대화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면 적어도 선지자 정도로 인정을 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를 잘 아는데 그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배운 적도 없고, 그는 태어날 때 특별하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가 어려서 성장할 때부터 무슨 특별한 성품을 갖고 살아가고 우리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끔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적도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잘 안다는 것이 그들의 핑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선지자라면 저렇게 평범한 사람일 리가 없다는 거죠. 뭔가 비범한 특별한 거가 있어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진리 앞에 섰을 때 핑계를 대고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랬죠. 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세리들과 창녀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 먹고 함께 놀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거룩한 선지자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를 보니까 안식일도 위반하더라는 거예요. 안식일법도. 그가 하는 말들을 보니까 율법에 어긋나는 얘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가장 많이 한 얘기가 뭡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는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인 거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틀렸다는 거죠. 갈릴리 출신이니까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핑계인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사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핑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나무에 달려 죽었지 않느냐는 거예요. 부정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것은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부정한 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부정하게 죽었을 리가 없다. 그러니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로마인들 하는 얘기가 반역자들이나 달려 죽는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었는데 그가 어떻게 신이냐? 그를 어떻게 믿냔 말이냐? 라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핑계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들만 그랬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 그러면서 믿지 않았습니까? 서양 귀신이라는 거예요. 서양 귀신. 부모의 제사도 지내지 않는 그런 종교, 그런 불효하는 종교는, 반인륜적인 종교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보기 전에, 예수님의 그 복음의 내용을 보기 전에 단지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양 귀신이라는 이유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저렇게 건물을 크게 짓고, 저 교회는 왜 저렇게 또 가난하고 구질구질하고 찌질하게 사냐? 나 저런 교회 안 가. 어떤 사람 보니까 그 인간, 그런 인간이 어떻게 예수 믿냐? 나 안 믿어. 코로나 왔는데 국가 방역 지침도 지키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그렇게 막 하다가 이렇게 많이 걸리는 거 보니까 나 그 예수 안 믿어. 여러분, 핑계를 대려고 하면 무궁무진하죠. 근데 그런 여러 핑계들을 대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싫어서 교회 못 가겠다는 거예요.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누구 꼴 보기 싫어서 예수 믿는 거 싫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핑계죠. 핑계입니다. 우리는 괜찮습니까? 우리는 예수 영접했고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단계에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자전거와 같습니다. 그것도 외발 자전거와 같습니다. 멈추면 넘어집니다. 계속 가야 돼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분량까지 가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커져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여러분 애쓰고 있습니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혹시 멈춰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핑계거리 많죠. 바쁘고 피곤하고 할 일 많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핑계거리 너무 많잖아요. 우리 핑계거리 되려고 그러면 무궁무진하게 끝없이 나오는 게 핑계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게 있을까요? 우리 핑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 핑계거리 붙잡으면 끝도 없습니다.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핑계를 넘어서야 돼요. 핑계를 넘어서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내가 핑계를 대고 있는지, 왜 내가 핑계를 찾고 있는지, 핑계를 찾고 있는 내 마음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핑계를 찾는 내 마음의 본질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는 왜 핑계를 대는 겁니까?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냐?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벗었으므로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핑계가 됩니까? 왜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까? 그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잖아요. 왜 따먹은 겁니까? 사탄이 뭐라고 유혹을 한 겁니까?
그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따먹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따먹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나 이거 따먹고 하나님처럼 될래? 그래서 따먹은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 교만이 자라올라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거부하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이유도 바로 그 같은 맥락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거부하고 숨어버리는 겁니다. 핑계대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 헐벗어서 못 갑니다. 핑계잖아요, 핑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품고 있는, 우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거부감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범죄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려는 그런 강한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멀리하고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마음 속에 이 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핑계대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는 들여다보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번에는 진리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복음을 보아야 합니다. 핑계대면서 보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을 돌이키고 진리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를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똑바로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아까 뭐라고 핑계를 냈다고요? 아, 평범한 우리의 이웃 아니야? 지지리도 못 산 목수 예수 아니야? 여러분, 그 진리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지지리도 가난한 나사렛 동네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 일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 사실이 핑계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똑바로 직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 장녀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어울렸던 예수님,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 소외받은 이웃들의,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며 이웃이 되어주며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에 세상에 천하디 천한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핑계댈 게 아니라 이 진리를 똑바로 바라볼 때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사람들이 매달려 죽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게 그게 핑계가 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근거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을 내주신, 저 부정한 십자가에 달려서 스스로 부정하게 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진리를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저 부정한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저 십자가를 우리는 똑바로 바라볼 때 그 안에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맙시다. 아무것도 아닌 핑계 끌어다 붙이지 말고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진리를 똑바로 보고, 그리고 참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핑계거리 찾지 말고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참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